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년 제성경으로 275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읽고 들리는 말씀이 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도 장로교 신앙 교리서라고 보시는 제가 기억하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거기 1조 1항이 그거래요.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질문해놓고 그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역시 우리 외세대 신학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오늘 저는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이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들 이제 평창지역이나 여기 동부에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서산에 있을 때 우리 이웃계 선배 목사님이 당기 교회 와서 당기 정진 교회 와서 우리 노인네 권사님들 컴퓨터 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게 권사님하고 이제 다른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씩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강의는 아닌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른 컴퓨터가 아닌 다른 분이 오 권사님이라고 분인데 우리 오 권사가 뭘 가르쳐 주는데 순서는 가르쳐 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니 그건 안 가르쳐 준대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저하고 하는 얘기가 뭐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면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못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 이게 무엇을 하든지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낮에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주일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일 이제 저녁 6시 45분부터 이렇게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수요일날도 우리는 6시 45분부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날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낮에도 금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순수한 의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도 역시 그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금식을 기도해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무엇 때문에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 예배, 그 기도, 그 금식, 또 그 봉사는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거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물론 제물은 달랐지만은 어쨌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동생인 아벨이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치도 주지 못해요. 근데 그 사실을 잘 살펴보고 왜라고 하는 그 질문 던져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성경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사건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했을 때 한순간에서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수 있고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든 하면 하나님이 연락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오늘 특별히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배 중심으로 하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왜 오늘 여기 나왔는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라고 하는 부분, 무엇 때문에, 이 목적이냐, 목적, 이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대답의 근거에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대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라도 세상적 기준, 오히려 주님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 어떤 무엇인가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예배 드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어떤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잘못된 데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곳에서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적으니까 이제 4월 10일 전후가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정치인들이 와요. 정치인들이 오거나 아니 직접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뭐 헌금을 보내온다든지 인사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에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린 해답과 정답은 비성경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어떤 그런 세속적인 면에서 어떤 대답을 찾고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가치가 없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좀 더 고상한 말로 가서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한 해답을 얻는데 그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해설서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는 책은 주석서인데 뭐 그 주석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또 말씀 성경이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집을 보면서 그걸 근거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시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예배드리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7시 20분인데 한 40분에 45분 되면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또 우리 집사님은 어미시네요.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왜 예배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다른 데라면 못하시는데 이 데라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일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경험하고 또 그들이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더 해놨는데 다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특별히 예배의 구체적인 예식 순서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 우리 찬양하면 기쁘죠? 저는 찬양하면 많이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운전하는 길 잡고 저 혼자 차 타고 가면 꼭 제 핸드폰을 켜놓는데 뭘 켜놓으면 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불러도 찬송 그 장면을 많이 틀어놔요. 그래서 들으면서 갑니다. 물론 제가 찬송을 쏙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불렀던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부르면 박자를 가장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기뻐요 그냥. 그래서 찬양을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찬양해요? 내가 기쁘게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 전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성경을 근거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을 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드린 목적과 이유 뭐냐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일찍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물론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말하는 교회 직분들은 오늘날 직분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 단어 하나는 나중에 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교회에 성도를 불렀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 적절한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배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직분자로, 여기 성경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왜 세워주셨느냐?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우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안에 사람들 불렀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분을 줬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를 세운 것도 저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세우시고 장로님 세우신 것도 역시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또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겠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사실 주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예배 시간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는 콩나물 키우는 그 기후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오래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기억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느꼈던 느낌도 어떤 때는 그 순간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때는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우리가 어떤 때는 허탈하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박지호 권사님이나 박지호 권사님, 신동규 권사님 콩나물 막 키워보시기 잘 아실 거예요. 시루에다 콩나물 이렇게 해놓고 물을 주면 물이 다 새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콩나물은 그 물 먹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성장시켜 세워오신 교회 나와서 온 그 하나님의 직분자 세움받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예배드리다 보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예배드리다 보면 거기에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들려진 말씀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받았던 느낌과 어떤 그 감동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라지는 것 중에도 조금씩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씩 남아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제가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세우신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게 세우신 통로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를 예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배고픔과 목마름에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밥을 먹고도 사모님고 우리 저녁 먹었나 아침 먹었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자기 밥 차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어 웃어요. 밥 금방 먹고 또 밥 차려 간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에만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영혼이면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갈증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어디 가서 영혼의 음료를 받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TV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관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설교 3편 올렸는데 아마 내일쯤이나 오늘 밤 안에 저도 하나 올릴 거예요. 또 내일 아침이나 새벽에 편집을 해서 아마 내일까지는 2편을 올릴 겁니다. 또 수요일에 1편 올릴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올리지만 이거는 그냥 홍보처 아니지 이거 가지고 영혼의 양식 받아 먹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혼의 양식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이냐?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천주교 미사와 다른 게, 천주교 미사는 우리 참석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천주교 미사는 강론 중심이 아니고 설교라고 안 그럽니다. 강론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는 설교 중심이 아닙니다. 예전 중심이에요. 성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해 성사 뭐 그 천주교 어떤 정해진 그 예전 중심이 천주교 미사인 거에 비해 우리 신교 쪽에 우리 이제 신교 쪽의 예배 중심은 말씀이잖아요. 모든 예배가 설교 중심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고민을 합니다. 참 이제 설교를 준비해놓고 주보 만들 때 찬송을 선곡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예배 인도하셔서 아시겠지만 설교에 100%만 찬송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두 번만 같이 예배 전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많은 찬송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그닥 찬송을 뭐 수십 곡, 수천 곡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제가 생각하는 150곡 정도 가지고 우리가 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은데 근데 뭐 찬송도 설교에 맞춰 선곡을 합니다. 가능하면. 또 모든 그 예식서를 우리 다 설교에 맞추게 되죠. 그러므로 설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나와야 된다. 여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그 앞에 보면 제가 지금 일부분만 전체 다 읽어드리긴 낫겠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중간에 빼먹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만 이제 인용을 해드리고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료를, 하나님의 생명의 음료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라.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된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교회로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중심인 설교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데 네 번째,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여기는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성도를, 또 아니면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제 신앙이 흔들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낙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원래 교회 나오니까 뭐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쉽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신자가 첫 번에 교회 나오는 건 엄청 힘들다는 거죠. 지난 2월 10일에 제가 서울에 있는 진주교회 가서 이제 우리 콘서트를 하고 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심호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좀 뭐 작은 교회이긴 한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당근마트라는 그 친구한테 당근마트는 뭔지 아시나요? 당근마트에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면 선물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오면 평일날도 오면 선물 줬대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한 분이 와서 뭐 좀 이렇게 선물 세트를 달라고 주는데 교회를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 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받아가. 내가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선물 받아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시청 민원실 있잖아요. 거기서 투서를 한 거는 어느 교회 갔다 어느 목사님이 나하고 교회 오라 강요했다고. 참 나빴다고 선물 받아가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자기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신자들이 교회 들으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선물을 준다 그래도 예배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시간이에요. 와도 선물 준다 그래도 선물 받으러 왔으면서도 또 선물 받으면서도 교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신자들이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쉽지 않다. 그분들이 교회 나오려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어쨌든 초신자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불신자나 초신자나 낙신자나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교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보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 조금 크게 잘못됐다. 거기에 좀 지나친 얘기고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좀 아쉬움이 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인용해드리면서 좀 해설해 드릴게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전파되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등장하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그 다음에 영분별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통역 치유와 신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9가지 은사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은 또 25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이야기할 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만 하고 다 방언으로만 말하면 자기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통하지만 물론 또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방언 통역이 안 되면 그 사람만의 은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방언하면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 교회에 왔다가 이상한 느낌을 갖겠네. 그래서 미쳤다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예언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지 않는데 이대로 가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것을 예고했고 또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날을 예고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예언은 뭐냐면 그 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예언은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이 나팔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팔. 여러분, 나팔은 몸이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은 그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 전하는 거. 여기 근데 우리 구약에 와서 말하는 예언자하고 오늘 설교자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오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서 순화시켜야 돼요.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거치는 예언은 안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해도 부드럽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게, 또 듣는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건 요즘 설교자들 그래요. 근데 과거에 구약의 예언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지 거칠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지, 듣는 사람 귀에 거슬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듣는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만들고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예언인데 그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수정하지 말고 그대 전하라. 이런 예언의 기능,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 전하는,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 전하면 거기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하고 돌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에 거기 보면 더 나은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오히려 예언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또 예언할 수 있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느낀 바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오늘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봐야 되겠네. 이거 하나는 자, 세 번째가 여기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